자, 우리 친구들, 학생들 여기 교육부 학생들도 모여 있는데, 자, 혹시 우리 이 글자 아는 사람? 자, 한문이죠. 한문인데 혹시 이 글자 우리 초등부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까? 주겠습니다. 요즘 한자를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부 아는 사람 있어요? 저기 뒤에 손든 친구가 있네. 저 뒤에. 자, 와, 알지. 자, 아주 훌륭한 친구네. 이름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얘 알지 말고 우리 대답한 친구 이름이 뭐예요?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누구? 윤호준. 그래요. 잘했습니다. 알지. 자, 이게 알지예요. 오늘 이제 지혜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식과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자 돌림이지만 그 내용은 다릅니다. 자, 이거는 지식 할 때 지자예요. 알지. 자, 그런데 여기에 날 일자가 붙으면 뭐가 돼요? 이건 무슨 지자예요? 지혜로울 지자. 지혜로울 지자. 자, 지혜라고 할 때는 이 지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식에 아는 것에 시간이 더해지고 경험이 더해지면 지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식에 경험이 쌓이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한자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지혜가 무엇인가예요. 지혜. 목사님이 특세 기간 맨 마지막 때 늘 우리 다음 세대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때는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도부터 해서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안수기도를 하는데 제가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아이가, 이 학생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지혜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살면서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 능력, 바로 지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해요. 우리도 부모님들 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7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자, 잠언 9장 10절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기초가 하나님 경외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 공경하기를 배우세요. 우리 자녀들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가 지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공경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 네.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각 분야에 대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천재 하면 누가 떠올라요? 천재. 박사? 그 말고 아인슈타인. 네, 천재 하면 아인슈타인이죠. 자, 미모 하면 누구예요? 네? 미모 하면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 그러잖아요. 양귀비. 자, 힘 하면 누구예요? 헤라클레스. 자, 믿음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 자, 그러면 마지막 지혜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도 맞아. 예수님도 맞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지혜하면 솔로몬, 이렇게 지혜의 대명사죠. 자, 그럼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일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소와 양의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셨어요.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 가운데 현몽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을까요? 뭘 구했을까요? 지혜를 구했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듣는 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 아, 그렇구나. 지혜가 듣는 마음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요. 옛날 말로 귓등으로 듣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었다고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귀로 듣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 경청이란 말 알죠?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손으로 듣고, 입으로 듣는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방이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말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말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이 사람이 과연 내 말을 듣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밑에 쳐다보고, 혹시 뭐 휴대폰 쳐다보고, 주보 쳐다보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시선을 이 강단에다가 두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얼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쌍꺼풀이 진한 게 느끼하게 생겼어. 네,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여기에 서든지, 어떤 사람이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시선을 강단에 두셔야 돼요. 밑에 쳐다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듣고 눈으로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손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적자생존. 따라해 보세요. 적자생존. 이게 찰스 다윈이 말한 적자생존이 아니라, 적자가 뭐예요? 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쓰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우리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 써보세요. 설교 말씀 노트를 준비해서 써보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셔서 신방을 갔는데, 설교 노트를, 본인이 쓴 설교 노트를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너무너무 설교 노트를 잘 써서. 지금은 용인으로 이사 가셨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1년 동안 설교 노트를 잘 써오는 사람은 상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손으로 듣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듣는 거예요. 입으로. 자, 신명기 27장 17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부모는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온 사람이 뭔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설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을 제가 읽으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그렇게 화답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손으로 듣고, 입으로 듣고. 왜 우리가 온 몸을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애를 쓰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그 길만이 내가 복받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기 있지만, 여러분 공부할 때 한 번 보고 그게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우리 학생들
아무리 한 번에 그렇게 새겨지는 사람은 천재라고 하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돌이에요. 돌에 새기는 거예요. 돌에 새기려면 수십 번, 수백 번을 읽고 듣고 쓰고 해야 그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온 몸을 동원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잘 두기 위함이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애기 있지만 우리 예빈이가 말을 참 잘 들어. 예빈이는 말을 참 잘 들어. 그 이야기가 예빈이 귀가 소모지기처럼 작은 소리도 귀가 밝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가 말을 잘 듣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순종한다는 이야기죠.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었어요. 한욱이는 말을 참 잘 듣는 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듣고 살았어요. 그 이야기가 제가 귀가 밝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순종하는 그런 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순종은 순종이에요, 그게. 그런데 반전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한우가 가서 두부 한 모하고 콩나물 500원어치 사오너라 하고 1,000원짜리 하나를 주셨어요. 제가 네 사올게요 하고 대답을 잘 했어요. 그리고 1,000원 받아서 이제 시장에 가는데 시장 입구에 오락실이 있는 거예요. 뿅뿅 오락실이. 자,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못 지나가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발걸음이 저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락을 잘해? 50원 넣고 오락을 하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계속하는 거예요. 1시간 반이 지났어요.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근데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두부와 콩나물은 잊어버리고 오직 뿅뿅 오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어둑해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혼났어요. 아들 잃어버리신 줄 알고 엄청 걱정했는데 그래도 발견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제가 엄마한테 네 두부 콩나물 사올게요. 대답은 잘했지만 실제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사울 이야기인데 이것도 교독할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같이 읽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한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니 그들의 전리품을 거두지 말아라. 양과 소와 이 모든 것 가축들도 다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분명히 말을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 전리품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해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것을 챙겼다는 거예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으니 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대요. 그런데 실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청종이 아니에요.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손으로 듣고 입으로 듣고 전인격적으로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기 때문에 말씀도 듣고 순종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경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어요. 저희 두 딸이 있는데 저는 두 딸에게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친구처럼 지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이 가끔 거실에서 막 댄스를 하고 춤을 추면 제가 뒤에 가서 그대로 따라 몸치지만 막 흉내를 내면서 같이 춤을 춥니다. 그러면 배꼽 잡고 재밌다고 막 웃는데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려고 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빠, 엄마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무섭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공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공경이 뭐예요? 공경이 뭐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죠. 인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섬길 줄 아는 것이고 좋은 것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요즘 모든 게 다 아이들 첫 번째, 아이들 먼저, 아이들 퍼스트.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승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 어른 공경, 또 선생님 공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상을 주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잘 배워서 정말 지혜롭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 교회가 전체 함께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명문가가 도대체 뭡니까? 믿음의 명문가가 도대체 뭐예요? 뭐 돈 많으면 명문가가 되는 겁니까? 학벌이 좋으면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믿음의 명문가란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을 가르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선생님 공경을 가르치고, 그런 공경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부천평안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가 되어서, 그럴 때 그런 명문가에서 지혜로운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천평안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잘 배우고 익혀서 모두 믿음의 명문가 되고 지혜로운 다음 세대, 지혜로운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여기신 우리 부천평안교회 모든 가정들, 정말 하나님 공경을 잘 배워 믿음의 명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